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환상 가운데 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분의 음성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일이 터지고 절이 깨지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청년 사울은 상당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괴롭히는 데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열심을 가졌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말은 상당히 안 좋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다루듯이 몸에 큰 해를 입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잔멸이라고 그랬는데,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요, 조금의 동정심도 그 마음에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 저런 인간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 사울이 이제는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곳곳에 주변 도시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다메섹이라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20km 정도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모조리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당장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저 작자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너희도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다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청년 사울의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 빛이 둘러서 청년 사울을 비추는데 너무도 이 광경이 놀라워서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다 도착할 쯤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조롱하고 증오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기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청년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런 음식도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청년 사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회심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회심이라는 이 사건은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 사건은 언젠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정말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종종 봐요.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는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그날을 잘 모르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회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 이 회심이라는 사건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 나는 과연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로,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회심, 나의 개인적인 회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사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결혼할 남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역사에 누구와 결혼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느냐 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나의 회심 사건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만큼 내 인생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의 회심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올 만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 찾아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아주 치가 떨려요. 화가 나서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고요.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큰 복음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그럴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올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징벌을 받아야 되고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은 그거 관여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실 때.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몹쓸 짓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 아무런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도 바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도 내가 특별히 잘남이 있거나 자랑거리가 있어서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만나신 적이 없어요. 나도 오늘 청년 사울과 같이 때로는 바닥을 기는 인생일 수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비천한 인생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네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네가 조롱하고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오늘 청년 사울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외치는 것처럼, 주여라는 말은요 언제 외치는 말이냐면 상대방이 주인과 같은 존재고 나는 노비,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이걸 인식해야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나는 노예나 종과 같은 존재인데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 오시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치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말밖에 없죠. 주여 주여. 주님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건 속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라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사울을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평생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며 아주 못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강도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손을 펼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손을 펼칠 때에 주님이 그 손을 뿌리치셨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래도 싸, 이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잡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분,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날마다 이렇게 손을 뻗어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늘 찾아오시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게으를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게 손을 펼치세요. 내 손을 잡으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너 힘을 내야 하지 않겠니?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요, 이 회심 사건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제 변했는지도 모를 만큼 서서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은 획기적인 변화죠. 오늘 이 사건 하나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도무지 안 믿던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적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종종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지죠. 좀 변했으면 참 좋겠는데,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청년 사울이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하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나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질 때도 그 마음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전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전하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여전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회심은 뭐라 그랬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만남이 너무도 강렬해서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사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고요. 이런 강렬한 사건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요,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친구가 초대를 받아서 오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평소 있던 대로 안 하고 빨리 청소하고 거실도 치우고 싱크대도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친구를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한 사람이 와도. 그런데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회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께 헌신하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라고, 내가 너를 만나준 예수고, 너를 구원한 예수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죄악된 습관들, 게으름들, 불성실함들, 이것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